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인데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보게 된 한 판사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래 맴돕니다. 2019년 울산에 있었던 3인의 자살 미수 사건. 혼자서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SNS에 함께 죽을 사람을 구했던 이 젊은 친구들. 마침내 여관방에 모여 생을 끊으려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머지를 깨우며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병원에서 도망쳤고 2명만 법정에 섰습니다. 20대 초반, 30대 초반. 그 사건을 맡은 판사는 형량을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하며 그가 쓴 판결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회 문제다. 그 사회 경제적 손실을 떠나 우리 주변에 다정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증발함으로써 그의 부재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누군가의 가족과 이웃이자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하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한 이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그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문장.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판결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판결문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많은 단어들, 형식화된 문장. 그런데 이분의 판결문은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필과 같은 느낌이 들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다고 해요. 왜 판결문을 그렇게 하냐고, 감성팔이를 하냐고. 그 질문에 대해 이 판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적인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나에 대한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판사의 이름이 제 동생 이름하고도 똑같습니다. 박주영 판사라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저는 뭉클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분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가 저는 녹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가지. 뭘까요? 긍휼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가고 있는 마음. 사람 안에 반드시 자리해 있어야 할 인간에 대한 이 긍휼함을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속으로 계속 내몰려가고 있죠.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이웃집 사람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길 걸어가는 사람이 곁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마음을 쓰지 못하는 시대를 향해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마음은 긍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기 앞에, 판결 앞에 서 있는 이 죄수들을 바라볼 때 죄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긍휼. 그 긍휼함이 이분 안에 있구나. 그 모든 뿌리에는 한 존재를 향한 긍휼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보았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번 한 달 내내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따라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딱 이와 같아요. 긍휼함이에요. 예수님이 만났던 그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시작점에는 늘 한결같이 한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이 넘쳐났습니다. 그 긍휼함을 통해 그 자리에 나동그려진 한 인생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사람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가 왕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님입니다. 주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그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왕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듯 누가 왕인가?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는 단순한 정치의 영역 안에 가두어지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건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질서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는 수도 없이 이걸 증명해 보여줬죠.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세계는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세계라는 공간이 따뜻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국제 질서는 더 이상 협력과 연대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 소망의 끈마저도 각 나라별로 이제 끊기 바쁩니다. 동맹은 거래가 되었고 자국 우선주의가 부각되며 세계는 긴장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뉴스 한 소식을 딱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미국 국토안보국
그들은 불법 이민자 사냥국이 되었고 미국 사회에서 낙오한 집을 잃어버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 이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성조기를 차에 달고 다니며 라틴계 피부색을 가진 이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학우들의 조롱과 위협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명랑하고 행복했던 한 아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 정책이 바뀌는 순간,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동급생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계열의 피부색을 가진 아이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불법 이민자로 불리기 시작했고 짓궂은 아이들은 내가 너를 신고해서 잡혀가게 할 거다라는 위협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 소녀에게 11살이면 여러분 참 학교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결국 5일간의 사투를 벌이다가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겪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 계엄 논란, 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한 나라를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경험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적어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바르게 치리되고 처벌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서 그 인용이 될까? 그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아닐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렇게 시청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인용되는 순간 모르겠습니다.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당연한 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왕인가?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 좁게는 내 인생의 왕이 누군가? 한 나라를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향해 눈을 돌려봅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예수가 어떤 왕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왕인가? 28절 말씀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짧은 한 구절, 하지만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시기는 가시는데 어디서 가셔요? 앞서서. 뒤에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끌려가듯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간 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뜻을 놓치게 될까 봐 그는 늘 기도하며 되새겼죠. 순간순간 생각하며 붙들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까?
다시금 또 바라보았죠. 주님은 자기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셨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동적인 순종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묘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아니라 앞서서 가셨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압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사람들의 무리의 환호성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환대 뒤에 조롱이 있을 걸 알아요. 호산나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가 압니다.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주님은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든 배신이 있든 조롱이 있든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죽든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결정적인 것은,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없는 것이 유일한 그의 인생에 뭐였을까요? 걸림돌이에요. 그의 존재 이유와 아버지의 뜻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삶으로 살아주셨던 주님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다면, 100%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따라 순종했다면 결과는 아름답고 찬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철저히 따라갔다면 그의 길이 순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의 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멈춰 세웁니다.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할까요? 그게 제자의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때에 맞춰서 어느 순간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제 눈에는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는 거죠. 내 뜻, 내 계산, 내 방식이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나라일까? 내 나라일까?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애매한 순종, 이익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는 나님 마음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전 존재를 다 쏟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가 절대 죽지 않고 내가 가진 권력과 소유와 내가 가진 힘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를 정말 원할까요? 아니면 손해보지 않는 평화,
불편하지 않는 평화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죽음으로 평화를 여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29절부터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온 백성이 기다리던 왕의 등장, 분위기는 흡사 대관식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딱 표현되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정작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폼은 분명히 왕 대관식과 같은 폼인데 그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고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병거를 앞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권세를 비운 왕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었고 그 앞에서 적들을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세를 절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권세가 언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다 할 수 있으나 다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권세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에덴 동산을 향해 눈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죠. 다 가능한 것을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다 행해버렸습니다. 선악과조차도 따먹을 수 있는,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행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맺어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에서 인간으로 초월적 존재에서 한 인간으로 존재 전체를 비워내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복종시킵니다. 모든 것을 비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왕이십니다. 할 수 있음에도 참으시는 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감추시는 분.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가오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왕은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절제로 평화를 세우시는 왕입니다. 진짜 강함은 그 절제 속에 있고 진짜 평화는 낮아짐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길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앞서가시는 분. 자신의 권세를 절제하고 낮아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런 왕을 오늘 우리는 정말 원하는가? 그 왕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았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 외쳤지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라를 회복해 줄 정치적 해방자, 로마를 이기게 해줄 힘 있는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겸손과 비움, 십자가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틀이라는 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완전한 틀은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란 계속 그 틀이 깨지면서 온전해져 가는 여정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늘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틀을 붙들고 거기에 고인물처럼 고여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부서지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렇게 바라보았던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보는 왕. 그러고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왕의 모습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들 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부재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연결되어져야 할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십니다. 평화가 왔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길, 그분의 방식, 그리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주님은 초대합니다. 정작 우리가 말씀이 보여주는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내가 조각한, 내가 바라보는 왕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우심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서남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예배는 풍성한데, 정작 그 말씀 앞에 전 존재로 엎드리는 사람들은 적고, 주의 왕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희박하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평화는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죽음을 뚫고 나오는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이제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분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가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분, 자신의 권세를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방식에 거절당하여 울고 계시는 왕.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씀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바르게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가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사람이 만든 왕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금관 대신 가시관을 쓰신 왕,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왕, 힘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강함을 따르며 너무 자주 성공을 숭배하며 너무 깊이 계산하며 순종 앞에 망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길 위에 당신의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뜻 위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권세를 내려놓은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진짜 왕을 보게 하시고 그 왕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왕, 침묵의 왕,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왕이시여, 오늘도 당신을 왕이라 부르며 우리의 평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